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되고 기도해도 안 될 일은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해서 좀 논란이 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되고 기도해도 안 될 일은 안 되면 기도는 왜 하느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은,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또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된다, 이런 말은 상식선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분은 논란을 일으켰을까요?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지, 예수님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지 않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기도를 통하여 소원을 이루고자 하고 문제를 해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나고 보면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되어 있고 기도해도 안 될 일은 안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뜻보다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데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는 그 표시가 기도하는 일인데, 기도는 왜 하나?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나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구하는 내용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거기에 예수님의 도장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게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때 내 욕망,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로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도장을 찍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도 합당한 기도의 내용,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기도의 내용,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는 가운데 내 소원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성취되어진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 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에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배경에는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아감 속에 기도가 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다.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동의가 안 되셔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실 때에 나는 어떻게 쓰임받으며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나 하는 것을 헤아리도록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을 강요하고 윽박질러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독교나 복음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신앙생활의 다양한 주제들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성숙해 나가고 성화되어져 갑니다만은, 오늘은 내 소원을 어떻게 이루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치유와 회복,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은 금방 주변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문둥병이 고침받고 사람들의 말씀에 감화와 감동을 받고, 그러는 속에 예수님의 소문이 천지사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오고, 오늘 3장 7절 이하에 보면 많은 갈릴리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저 이두메는 에돔 땅, 지금의 요르단 땅, 요르단에서, 또 두로와 시도는 저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게 되어서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것 때문에 밀려드는 혼잡을 예수님이 피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배를 타고도 가시고 산으로도 가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 가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읽어드린 3장 13절 이하의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2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라는 무슨 뜻입니까? 심부름하는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심부름을 시키시려고, 예수님이 뭔가를 위해서 보내시려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12사람을 불러 모아서 뭐 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지내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눈에 띄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 제자들에게도, 몰려온 무리들에게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때도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게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고 목장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나?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저주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창세기 3장 이에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살다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저주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였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저주가 있다, 그 말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저주 아래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그 저주 속에서 아무리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도 미래에는 멸망뿐입니다. 현재의 삶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한번 주변을 보세요. 미래에 망하는 것도 망하는 거지만 지금 만족하지 않습니다. 살만한데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쾌락과 종욕과 소유로 자기를 과시하고, 조금 더 가졌다 싶으면 음란과 시기와 분쟁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거나
괴롭히거나 스스로의 영혼을 좀먹습니다. 그렇게 얼룩진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물질의 풍요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맙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지식과 과학의 발달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발달한 것을 가지고 서로 멸망시키는 도구로 삼습니다. 얼마 전에 오펜하이머라 맞습니까?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원자탄을 발명했습니다. 결국 인류를 파멸로 이끌고 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원자력의 발명이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바다가 오염되는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장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급격한 가정의 해체를 가져왔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분배가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청년들은 영혼을 끌어들여서라도 집을 한 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빚더미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집이 없으니 결혼을 못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못하거나 안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결혼을 한 사람들은 애를 안 낳거나 못 낳거나 낳아도 늦게 낳거나 낳더라도 적게 낳거나. 그러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많은 부흥을 이루었어도 우리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문제도 해결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구조적인 모순과 악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구조적인 죄악상들과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도덕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사회복지적인 노력으로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 한 개인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저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금 우리 주변의 불신 영혼들은 그 저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에서 허덕이게 됩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우리는 영적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어도 우리의 속에는 그 공허함을 메울 길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에게 절하든지 아니면 물질을 탐욕을 부리든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든지 아니면 사주팔자 관상 미신 그런 데 빠지든지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불순종의 영을 따라 우리는 지난날에 살았고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여전히 그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풍조, 허물과 죄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을 빨리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빨리 건져내고 탐욕과 쾌락과 물질주의와 또한 자기 자신의 욕망, 내가 최고, 내가 내 자유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건져내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정신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신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죠? 다 뭐 정신병자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요해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얻지 못하고 구원의 열망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희락을 얻지 못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풀려고 하니 여러 가지 눈에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마시는 거, 그것이 심해지니까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술과 마약과 대마와 온갖 환각제들과 이것들이 청소년들, 중학생들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저주스러운 모습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도록 살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 문제가 계속되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문제도 급격하게 찾아오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살면서 온갖 질병을 스스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11월에 우리가 부채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눈이 내려야 할 때에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욕망의 산물입니다. 얼마 전에 겪은 코로나도 욕망의 산물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지구를 파괴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언제 끝날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치병이 만연을 합니다. 호르몬의 이상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각종 질환과 세균성 질환들,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올 가을에도 너무나 많은 독감 환자들과 다양한 변종의 감기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을 가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병원 생겼는데 원인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해 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문제에 시달리다가 그저 유병장수로 오래오래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허울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허울만 좋을 따름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것이 현대판 나만 장군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회와 인간은 현대판 나만 장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엘리사 시대에 그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근사한 금마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포로로 잡혀왔던 자기 집에 여종이 어린 계집아이가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어른을 만나면 저 사람도 병이 나을 텐데 우리 주인님이 병 나을 텐데 이 말을 듣고 그는 치료받으러 이스라엘로 갑니다. 계집종이 어떻게 일국의 장군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지위를 보고 외모를 보고 화려한 수준을 보고 그의 옷을 보고 그의 권세를 본다면 그 말 할 수 없습니다. 감히. 그러나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썩어 문드러져 가는 속을 보니까 몸을 보니까 그분이 살 길은 엘리사 예언자를 만나는 길인데 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잘 살게 된 사회라고 수준 높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권세 있고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속은 저주받아 죽어갈 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화려한 세상의 겉모습에, 사람들의 지위와 명예와 지식 수준에, 권세와 힘 앞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어르신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그들의 화려한 외모 속에 감추어져 있고 그들의 높은 수준 속에 감추어진 문둥병을 보아야 합니다.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소원이어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어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온청을 누리게 되며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도를 할 수 있고 심부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면 능력이 생기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라고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쥐욕불에 함께 떨어지라.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환영하면, 나를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이하를 보면 16절 이하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자녀면 곧 후사요, 후계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신 후계자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는 것, 지금 영생을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분이 뭐냐 이런 걸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뭘로 판단하냐면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가졌냐, 뭘 배웠냐, 학벌이 어떠냐,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 윤리적으로 어떠냐, 그런 수준으로 서로를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면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서도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송사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 모양으로 사느냐 이렇게 자꾸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나 말 때문에 괴롭힘을 받거나 스스로가 괴로운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격지심이 들어서 아유, 예수 믿는다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부끄럽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채 살다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지, 내가 수준이 높아서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게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수준이 아닙니다. 내 교양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나의 직업이나 나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고결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나의 수준이 아니라 나의 신분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 나 같은 모질이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나의 죄를 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이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마귀가 아유 예수 믿으면서도 그 모양으로 사냐고 그럴 때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은혜 아니냐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가지려고 내 수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이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그런 나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당하셔서 나를 살리셨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율법적 도덕적 기준으로 양심의 기준으로 도토리 키재기라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의 수준이 더 높을 수 있고 교양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탄의 송사에 눌리지 말고 나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수준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성령께서 날마다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나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도 되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여러분이 되실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을 주님이 펼쳐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그러니 시간을 정해서 원하시는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원하지 않는데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부르셨으니 시간을 정해서 그분과 교제하고 수시로 성령님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일어날 때 그분을 부르고 잠잘 때 그분을 부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